네, 반갑습니다. 저희 2박 3일간의 교역자 수련회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교역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와 누나는 함께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곧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명절에는 큰 집인 대전으로 우리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용돈 받고 선물 받는 날이라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보다 더 소중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모가 계시는데 조카들을 예뻐하셨어요. 한 번은 사촌들에게 인형을 하나씩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 하나, 너도 하나 이렇게 다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저와 누나에게는 인형을 하나만 주셨어요. 큰 너구리 같은 인형인데 작은 거를 2개를 주셔서 공평하게 갖고 놀면 좋은데 더 크고 좋은 인형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를 주셨습니다. 눈치 보고 가지고 놀아야 했고요. 또 우리 좋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서 자르자 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인형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누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형을 나누는 것도 참 문제인데 사람을 나눈다는 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곳에 2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반반 나눌 수 있다. 그러니 재판하자, 싸우자. 그리고 한 여인은 나눌 수 없다. 그러니 포기하겠다. 너 이겼다. 너 가져라. 2 여인의 상반된 진술, 그 사건을 함께 여러분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재판장에는 2 여인이 함께 있고 이 여인들은 17절 말씀에도 한 집에서 함께 집에 있으며 함께 해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여인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출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같아서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살며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가깝게 지내던 2 여인은 자신들의 뱃속에 아기를 두고 함께 산정 관리를 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아기 태명도 서로 공유하고 내 아기는 배를 발로 차는 걸로 봐서 남자일 것 같다. 너의 아기는 널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2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밤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밤에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한 아이의 모친이 실수로 아기를 죽였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하죠. 어느 기사에 제가 보니까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치지 않자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2초간 마구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목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아기를 너무 세게 흔들면 목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분은 자기가 한 행동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자기의 사건을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를 죽인 여인도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2 여인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이는 죽었지만 너의 아이를 함께 잘 기르자. 너의 아이만큼은 조심히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죽은 내 아이를 저 여인에게 놓고 살아있는 저 아이를 뺏어와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을 보며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런 소재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하거나 권력이나 재물로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다른 아이랑 바꿔치기를 해서 다른 어미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여인은
꼭 죄가 밝혀져서 무고죄와 유괴죄로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이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결과를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진술은 아이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했다, 그런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런 불명예를 얻어서라도 아이만을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의 그 은혜로 아이는 반으로 잘릴 위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이 최악의 사형 도구로 부끄럼과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들의 직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로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시아, 자나, 쉐나임 두 창기 여자, 여기서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의롭지 않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부정하고 부도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과 남편이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런 취약한 계층의 이야기들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것을 빼앗기거나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창기라고 해서 인간으로도 존중받기 어렵던 그 시절에 그들의 아기를 가지고 다툰다면 누가 돕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싼 변호사나 대형 로펌의 도움을 얻을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진짜겠지.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까이 거 창기 아이들이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 앞에 이 사건이 송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판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왕도 아니고 지혜가 가장 뛰어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의로운 재판장을 만나는 것은 의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재판받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아이는 내 손에 있는데,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일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작은 사건을 왕이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 군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냥 묻히지 않게 청문회도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단순 사건으로 넘기자, 덮자, 왜 일을 키우고자 하느냐 할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잘 밝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욥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숨기고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존재가 창기, 부정한 사람들처럼 왕 앞에 당당히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옆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도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강도의 인생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강도를 살게 한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이처럼 창기 두 여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연약하고 불의한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아멘.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당연히 부모는 자기의 아이의 모든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이의 숨소리, 냄새, 표정, 울음소리, 아이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는 양쪽 두 사람이 서로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 엄마를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솔로몬 왕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아멘. 재판에 있던 배심원들은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니 이 재판에서 지면 죽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솔로몬이 그 칼로 어떤 여인을 죽일까, 어떤 판결을 내릴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인이 없었고 의학적인 수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밝혀낼까,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 그 칼은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도구였습니다. 무엇이든 다툼이 있으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눠버리는 솔로몬의 칼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솔로몬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결정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갈라서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갈라서자. 물론 그런 고민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나눕니다. 두 사람이니까 나누면 하나잖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하실 청년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공평하게 나누고 갈라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고자 할 때 한 여자만 이렇게 왕께 아뢰입니다. 그 여자는 산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를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미 솔로몬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은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나누면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싸울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나누는 것은 살아있는 그 아이도 죽이라는 뜻입니다. 저 아이도 죽었으니 다른 아이도 반으로 갈라 죽이자. 둘 다 죽으면 두 여인은 함께 똑같이 공평하게 다 잃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는 바에는 함께 망하는 게 낫겠다. 요즘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혐오하고 나누고 배척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혼 가정이 많으니 돌싱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동병상련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눠도 된다고, 마치 선악과를 먹었는데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거랑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칼로 사나이를 가르듯이 남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먼저 잃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옛뱀 사탄의 전략입니다. 혼자 지옥 가면 억울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산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 내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나누길 뭘 나눕니까? 공평한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에 우리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누는 것이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것입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 재판,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아멘. 솔로몬의 판결은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은 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산 어머니의 말을 듣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열왕기상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산 아이의 어머니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산 어머니의 진술이 무엇이었죠?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이것 말고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동안 나와 함께 있다가 배신한 사람이고 내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빼앗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 아이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내 아이를 기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아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은 케마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서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43장 3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봤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입니다.
제가 군대를 간 게 한 20년 전쯤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로 입대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같이 가셔서 우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군대라는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곳에 가서 마음이 아파 우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참고로 저는 의무병이라서 쉬운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당분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있던 한 여인은 자기와 영영 이별할 수도 있고, 재판 이후에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아이가 살아주기만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나요? 떠나신 것 같으시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보내신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느끼셨던 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믿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암울하다고 죽은 것과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또는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 나라를 빼앗긴,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와 같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어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죽어서 마른 뼈 같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원수의 손에 들어갔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냥 두면
죄악과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광야를 걷고 있더라도 전쟁과 가난과 재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나누고 포기하고 갈라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탕자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고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잘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 안에서 가족이고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나누고 평등하게 처리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르게 자녀를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둘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애굽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벨론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둘 다 얻으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을 반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였는지 되돌아보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됩시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마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온전치 못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 붙듯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